입니다. 저는 찬양대가 오늘 하는지도 몰랐는데 찬양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하셨는데 빈자리가 이제 좀 있지요. 여러분 스스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찬양대 우리 또 지휘자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하는 날인데 그동안에 이 목사님도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설교만 해서 여러분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부터 당분간은 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그 11장 우리 말씀이 포함되는 11장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히브리서의 대표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마치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약의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두 번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조 조금 다르지만 그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의롭게 되는 거, 그러니까 칭의, 의롭게 되는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의롭게 되는 칭의의 원리를 율법의 원리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히브리서 3장 이제 10장 38절 이제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말씀이면 칭의의 적용이에요. 의롭게 됨의 적용.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성격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산다.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산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서 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그 4절의 그 이하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다.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그 맨 마지막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맏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하는 날이 되어서 두 사람이 다 각각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에서 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특히 이제 양의 첫 번째 새끼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만 아니고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거절하신가요? 그리고 반대로 그 앞에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은 차별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를 구별을 하면서 바로 믿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뭘까?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통적인 해석들이 이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이 드린 제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 제물의 문제. 첫 번째 문제가 이 제물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왜 거절을 하셨냐면 우선 가인이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는 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제물이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으로 가린 것이 몇 날 가겠습니까? 또 말라버리고 다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범죄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범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역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죄의 대가, 곧 내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생명이 피를 흘려야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은 그런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면 짐승을 잡아야지 되는 거고 짐승을 잡으면은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근거를 해서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이 그들의 피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고 약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취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서 막혀져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에요. 그것도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서, 피를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진 겁니다.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이제 이로는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공로를 힘입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사망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 제물이 바쳐질 때 그 제물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 구절이 안 뜨나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제사의 예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 드릴 날이 왔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제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으로 드린 것 가지고 드리면 되지, 아마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같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의에 근거한 제사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과 자기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가인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해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다른 이 두 가지 이 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조적인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없이 자기 노력과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아벨의 선택의 길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길을,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벨이 믿은 게 뭐겠습니까? 그건 제사에 관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계시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피 흘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쭉 가지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한 우리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다른 삶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도 다른. 그 정통적인 해석에 보면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은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전에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피 흘림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또 뭐 우리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 가인은 가지고 있는 양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한편 볼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 단순히 피의 제사와 피의 제사가 아닌 거, 이것만 아니라 오늘은 또 하나의 삶의 문제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그 4장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4장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양의 그냥 새끼가 아니라 그 말씀의 앞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런데 가인에게는 자기가 거둬들인 그 곡식의 첫 열매, 첫 곡식, 첫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타당한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그는 처음 난 양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이 마음이 소중한 거예요. 아벨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인은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드리는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참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창세기 그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나온 본문에 뜨니까, 말하니까 뜨네요. 뜨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가만히 여러분 보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우리가 가인의 제물을 문제 삼기 전에 가인의 삶을 우리가 문제 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 아벨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인 아벨. 의인 아벨이다. 아벨이 자기 형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죽임 당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의인 아벨이라고 아벨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이미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인이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생각하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겠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저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예배 우리가 참석하죠. 찬송도 부르죠. 기도도 하죠. 봉사도 하죠. 헌금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삶이 바르지가 않아요. 가인은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들으세요. 회개의 삶이 없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적인 모습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찬송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그렇게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 이전에 그의 삶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잠언의 1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 그러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악인이 그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아름답고 정중한 제사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와 상관이 없으셔요. 하나님 그 예배를 보시지 않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볼 때 가인이 드린 제사가 주는 의미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삶이 없었어요. 예배가 뭐겠습니까? 우리 삶의 결정체 아니겠어요? 엿새 동안은 내가 제멋대로 살고 마음껏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탐욕 속에서 살다가 거짓을 행하다가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복 주십시오.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물론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 기도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잖아요. 한 주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지 못한 거 회개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의미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 애를 썼어도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피곤합니다. 주님 나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를 좀 이끌어 주소서 하는 거,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어요? 우리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사실 그건 우리는 번역을 그랬겠지만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거든요. 우리가 뭐 흠이 없고 뭐 아주 온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는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그게 우리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나 참 너무 쉽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인에게는 이런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질 않았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어쩌면은 좋은 것은 자기 집에 먼저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벨과의 차이였고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다.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말씀하잖아요. 그 가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인의 생활에는 믿음이 없었고 그 예배드리는 행위 속에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최선의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사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다가 합니까? 설교를 듣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으면 고개 숙이고 졸고 있습니다. 설교가 뭐 어려우면은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체험을 하고 심령이 치유를 받는 것이 분명하고 사실이지만 설교도 예배라고 하는 큰 틀 속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예배의 중심이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바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2절에는 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시로 그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아벨의 제사 행위, 그러니까 그 예배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미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거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는 의롭게 살아갔는데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뭐냐? 삶이에요, 삶.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드림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큰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가 큰 게 나타나는 게 뭐 큰일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고작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가서 싸워서 승리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에서 자기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은 사명이에요. 자기 혈통을 자랑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목사의 아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3대의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4대의 믿음의 가정.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느냐? 내 유익에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다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는 망할 수도 있거든요. 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 험한 세월 속에서 내가 가다가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재물의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그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예배도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나가서 예수 믿자고 같이 우리가 전할 텐데 내 삶에 예수 믿는 모습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산 예배로 드리면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이 무거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 믿음이 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손해볼 것 같고 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내 일들이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고 내 육체가 피곤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날 터인데 성령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 믿음의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